예수님의 죽음은 그 큰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살고자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능은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잘 살 수 있을 때, 나이가 이제 33살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얼마나 참 건강하고 또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입니까? 또 힘이 가장 왕성할 때 십자가의 사형을 받으셨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의 자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피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형을 받으시러 예루살렘에 오시고 또 그 형을 받으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도 함께 받으셨습니다. 그 고통이 있다는 걸 이미 아셨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아픔과 고난을 당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십자가를 달리러 골고다까지 가는 길이 이게 먼 길도 아니었지만 십자가를 메고 갈 수조차 없이 몸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매를 이미 많이 맞아서 몸이 상해서 그 십자가를 메고 갈 수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착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십자가에서의 고통은 이 생명체가, 고통을 하는 생명체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 또 이미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대신 고난을 당하시는데, 이 대속의 고난을 당하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려와라 하고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실 때 밝은 대낮에 태양이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낮 12시가 되었는데, 가장 밝을 때 아닙니까? 낮 12시가 되었는데 갑자기 어둡게 되어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대낮에 햇빛이 빛을 잃은 것입니다. 이렇게 대낮에 햇빛이 빛을 잃은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중요한 무엇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33절에 보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제6시는 현재 정오입니다. 한낮 12시입니다.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한낮에 햇빛이 없어지고 깜깜해진 것입니다. 이 현상은 그 당시에 기록이 전 세계에 있는 기록을 살필 수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온 지구에 임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예루살렘과 그 일대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도 온 땅에 그렇게 했는데 이 온 나라라고 하지 않은 것 보면 그 지역에 임했던 어둠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지역에 어둠이 임한 것은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자연현상으로서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요즘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일식이라는 것이 있어서 태양이 달에 가리면 어둠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일식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3시간씩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찍이 구약시대에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모스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이 아모스 8장 이 말씀은 뭐냐면 죄를 심하게 범하는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의 거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해가 대낮에 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을 심판하실 때 해가 깜깜하게 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시는 일인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해가 어두워진 것은 사람들에게 그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죄인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6시간의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말씀의 양이 적지요. 7마디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 7마디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7마디가 다 나온 것은 아니고 한마디, 중요한 한마디만 나와 있는데 34절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건 뭐 작게 하신 게 아니고 크게 외치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던 아람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을 큰 소리로 탄식 외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감싸 안으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지금 버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은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 고통은 육체적으로 찢기고 상하고 부서지고 하는 아무리 큰 고난보다도 더 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때 이런 고통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일찍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다윗이 고통 중에 부르짖던 외침이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또 더 있습니다. 다윗만이 외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치던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일수록 이런 고통을 더 당하기도 합니다. 대속의 고통입니다. 이 성도들이 고통을 당할 때 기도하던 이 부르짖음을 예수님께서 외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고통으로서 이 말씀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전까지 예수님의 이 존재의 모습, 아주 중요한 존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잉태되실 때 천사가 와서 전해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은 이같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직접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주님이 이 말씀을 친히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더 강하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또 능력, 또 기쁨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왜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하나님 예수님을 버리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켰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에게 지웠기 때문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대속을 위한 순종과 희생의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한 번은 죄인이 되시고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죄를 다 전가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하셔서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셨는데 이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이 된 것은 우리의 조상 아담 때부터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죄인이라고 그렇게 여김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실제로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죄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특별히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예수님, 죄가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는 죄인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대신에 죽음을 당하는 속죄의 양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의 탄식, 고통의 절규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그 순간만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다. 네가 모든 죄를 다 지금 담당하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고통의 절규를 하실 때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지금 엘리야를 부르는가 봐. 엘리야를 부르니까 엘리야가 내려와서
자기를 구원해 줄까 하는 모양이지, 이렇게 또 속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있다가 이분이 참 큰 고통을 당하는구나 생각하고 자기가 마시던 음료를 예수님에게 먹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려고 할 때부터 그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은 아주 사람 손바닥 두께의 두꺼운 천으로 된 그런 커튼,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두꺼운 휘장이 있었습니다. 이 두께가 손바닥 두께나 되기 때문에 아주 견고하게 잘 짠 두꺼운 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손으로 찢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휘장을 걷고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제 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매일 갑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이제 이렇게 십자가의 사역이 끝날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또 그 성전의 관리자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함부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아무나 다가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 휘장을 찢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이제 찢어져서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1년에 딱 한 번씩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 가는 길을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이제는 그 길을 온전히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서 나눠진 것은 구약에서 장벽으로 남아있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장벽,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장벽을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예수님의 이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십자가 가까이서 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사형을 집행하던 사람이 자기가 죽인 죄수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 백부장만큼 가까이서 오랫동안 본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죽인 죄수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높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 높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의 아들이다라고 말한 적도 있으니까 이 백부장이 한 것이 꼭 신앙 고백이었다고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냥 높은 사람들 향해서 신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습관이 있다라고 하기도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십자가형을 집행한 죄수에게 존경심을 가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의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빌라도가 쓴 이 빌라도의 보고서에 가면 롱기우스라고 이름이 전해져 오고 있고 또 전설에 가면 이 백부장은 나중에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믿음, 복음을 위하여 순교까지 하였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분명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실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구원하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구원인 것처럼 보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십자가 지지 않고 사는 것이 구원이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고난의 죽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죽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는 죄수, 자신이 조롱거리가 되어도 진정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 고통을 원망이나 불평 없이 받아들이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또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의 아들을 알게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서 가장 오랫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십자가에 오랫동안 가까이 있음에 있을수록 그 죽음의 놀라운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을 더 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것 무엇입니까? 남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또 힘든 과정, 어려운 과정을 또 통과하는 것, 또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는 것, 또는 교유 생활을 통하여 열심히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 또 주님을 배우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갑자기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큰 소리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이 모든 이 말씀들, 이 모습들을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자신이 큰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은혜를 우리들이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 가까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잘 알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